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또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목적 뭡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신랑 신부의 목적이 뭡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까? 그저 돈만 많으면 됩니까? 신랑 신부의 목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이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온전한 신랑 신부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여 온다라.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으로 살아라.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요. 죄사함을 잊게 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2022년도의 목표는 그저 내가 진급하는 것, 그저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일이 잘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선함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를 재촉해야 됩니다. 날마다 재촉해야지. 다른 것을 재촉하기 때문에 다른 꿈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천국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한 그때 그 사람은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잘못될까 봐 늘 그렇게 정정耿耿했습니다. 늘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다 됐다고 합니다. 그저 결과만 취합니다. 게으른 자들, 패역한 자들 그냥 다 됐다고 합니다. 전부 다 나는 다 됐고 나는 의롭고 나는 다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아가는 꿈으로 삽니까? 나아가는 꿈? 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꿈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잘 살면 됩니다. 우리 일이 그저 잘 되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하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기쁨으로 그 기도로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살아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날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셉은 진정으로 경건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약을 아는 자들은 지금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오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의로 교육을 하십니다.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학도 안 했습니다.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3년 동안 교육받았답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냈습니다. 생명으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은 그래서 기념했습니다. 어떻게 기념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표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그저 적은 능력으로, 아주 능력이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배반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믿음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남의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천국이 목사들만 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그저 성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되는 것.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반드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은 이 말씀대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뭘로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날마다 구약에서 살고 날마다 구약의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그렇게 절대 세상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다윗처럼 경건해야지. 그 10년 동안 날마다 그 사울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올 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까? 다윗이? 경건해야지 가능합니다.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거룩입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또 사랑하고 우상을 섬겨도 회개하면 사랑해주고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의 아들밖에 없는데 그 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온몸이 찢기게 하시고 손에 발에 구멍이 뚫리게 하시고 그렇게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친아들한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찌 우리 친자식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들, 딸 됩니다. 아들, 딸. 진짜 아들, 딸 됩니다. 아들, 딸. 아들, 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바로 친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아버지.
그런 관계가 거룩이요. 그런 관계가 경건입니다. 경건. 그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놓치시게 했습니까? 위험해서 살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지금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라.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하라. 선교사가 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회사를 다녀도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권면의 책무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도 또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니까 피차 권면하고 너가 목사니까 덕을 세워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피차 권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눠줘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반드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반드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돌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돌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청결 낭떠러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은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이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혼자 될 때가 옵니다. 혼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서 10년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물며 천국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천국을 모른 채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또 철학자들이 인생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진리를 요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렇게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영원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그렇게 피차 권면하고 믿음의 덕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 넘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건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날마다 예배하며 상황이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상황이 어찌하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합니까? 어찌하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룬 것이 없다 합니다. 한 일이 없다 합니다. 오직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쫓아가노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그때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순교할 그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순교할 자리. 왜 그럽니까?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저걸 통과하면은 나도 구원이 있겠지. 구원의 확신 없으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그때 주는 것입니다. 통과해라고. 마지막 그 시련을 통과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신실한 자들에게, 진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칭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성경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은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진정으로 선을 이룹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어찌하든지 이룹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담당하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믿음의 덕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요 오직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세상 생각.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날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예배요. 이것이 바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반드시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 영화도 다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바로 십자가를 졌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졌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려주셨다. 즉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한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잊게 하는 회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 된 자,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본체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요.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지금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 넘치고 그렇게 천국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신약의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아담 따로 하나님 따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현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담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담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명령. 그때는 단 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단 한 가지 계명도 못 지켰습니다. 한 가지 계명.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자.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그가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도 100%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는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아담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기도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려고 있습니다. 의로. 오늘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의로.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 예배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는 그 반복 작업이 예배입니다. 반복 작업. 그리고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요. 날마다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합니다. 왜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까? 왜? 문제거리 때문에 새벽 예배합니까? 처음에는 문제거리 때문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믿음의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거리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배합니다. 구원이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한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새벽 예배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예배하겠습니까?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하루를. 그래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기 때문에 하루가 승리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기 때문에 온 하루가 승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의 축복, 굳센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